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갚지 못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강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빠뜨린 말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옛 아담의 나무로부터 잘라내서 크리스티님만으로 접목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 안에서 그분께로 연합된다 그랬죠. 죽음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접붙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있는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쪽 가지에다가 접을 붙일 때 이쪽 가지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저쪽 가지를 비스듬히 깎아가지고 그 접촉점을 딱 잡아가지고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고무줄로 묶고 그 다음에 비가 안 들어가게끔 물이 안 들어가게끔
비닐로 다 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새싹이 나고 그냥 따뜻해지면 이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쪽까지와 저쪽까지가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쪽까지를 잘랐다는 것은 죽음을 말한 거거든요. 죽었는데 이쪽 뿌리가 있는 이 원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 가지가 잘라져서 죽었지만은 이쪽에다 붙여버리니까 도로 생명을 공급받아주고 하나의 몸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 안에서 그분께로 연합된다는 이 말이에요. 죽음 안에서. 이 죽음 안에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로 연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옛 세상에서 옛 아담으로부터 잘라내져 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딱 접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세상에게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게 죽었다는 거죠. 이제 이전 세상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끝장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새 세상, 다시 말하면 예수 스님이라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안으로 내가 접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면 딴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이라고. 내가 거지로 살았지만은 부잣집에 양자로 이방이 되면 나는 바로 부잣집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사단의 생명을 가졌던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멘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서 내가 하루아침에 인격이 천사가 되고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접목되어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뭐냐면 옛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옛 습관. 옛날에 가졌던 고집, 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거지 노릇하는 아들이 부잣집의 아들로 됐다고 해서 모든 그의 언행심사가 완벽하게 부잣집 아들다운 품행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그걸 다 하나하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손으로 집어먹던 것을 이제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지, 씻지도 않던 생활을 갖다가 아침마다 씻어야 되지, 매일 샤워해야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점점 훈련 가운데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안에서 그분께로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연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강 때 제가 그 접붙여진 말씀이란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강조했죠. 여기 이제 개혁성경에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마음이란 말도 없고 심는 것이 아니고 접붙여진. 그러니까 접붙여진 말씀이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주님께 접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방시킨 거예요. 나는 이방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원 자식인데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로마서 보면 유대인들을 하여금 시기 나게 해가지고 질투 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로마서에 자세히 말하는데 이 접붙여진 말씀이라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강의 때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것으로서 극도로 크고 고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로 주어졌으니 이는 이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욕망을 통하여 세상 안에 있는 그 부패를 모면해 오면서 그 신적인 본성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신적인 본성에 대한 참여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적인 본성, 이 마귀적인 본성, 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성에 대한 참여자들로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자들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님의 생명을 체험적으로 우리 삶에 참여시키려면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그분과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그 촉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소색이 완전히 바꿔졌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상이 실감이 안 나고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거도 똑같습니다. 시골 산골짜기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서울로 왔어요. 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진짜 서울 왔나? 꿈을 꿨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적응이. 아니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살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서울에 왔구나. 나는 이제 서울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이 점점점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찌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점점점 이제 의식이 더 또렷해지고 우리의 지각이 더 넓어지면 아 나는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걸 믿어지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나에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은 기록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강 때 얘기한 것처럼 2강 때 얘기했나요? 그 조지 위아트라는 사람이 군대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이제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조지 위아트 씨는 군법과 맞싸우거나 당국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해서 전쟁으로부터 구출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혜택을 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정부의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의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 친구가 죽었지만은 정부의 기록에는 자기가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는 안 죽었지만은 그 기록상으로는 내가 죽은 걸로 기록된 거예요. 왜? 그 친구가 내 이름을 대면서 그 위아트 씨의 그 이름을 대면서 위아트 씨라고 신고를 해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전쟁 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상으로는 조지 위아트 씨가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 기록에 근거해서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그는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감을 느끼든 못 느끼든 뭐 내가 이것이 잘 못 느끼더라도 기록된 사실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사실이잖아. 성경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감정 느낌 내 욕심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죽었어? 나는 아닌데 어제랑 오늘 똑같은데 왜 그러지? 이렇게 그것이 잘 뭐랄까요?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아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갑자기 서울에 와 있으면 평생 산골짜기만 살다가 서울에 와 있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점점점 이제 있다 보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다리 밑에 있다가 갑자기 부잣집에 가서 잠을 잤다 합시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내가 진짜 부잣집에 자식이 됐나? 아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점점점 그 실감 나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사실, 다시 말해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는 그의 대리인을 통해 이미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나를
대신하시고 대리하시는 분을 갖고 있다. 그분께서는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셔서 나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치열한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까지 뭐 외국 군대 쳐부시고 로마 군대 없애버리는 것은 뭐 식은 죽먹기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보리떡 다섯 덩이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는데 실제로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지 실제로는 수만 명이에요. 그 수만 명 먹고 나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치열한 전투를 참가하셔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믿어지질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죠.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이제 내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열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니까. 그 나는 실감이 안 나. 그래도 그건 사실이에요. 왜?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뭐 수백 번 했던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못 박혀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건데 살고 있대.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에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들의 생명, 아들의 은혜, 아들의 말씀, 아들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강의 중에 내가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잔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에서 산다. 아들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사실이다. 내 쪽에서 그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뭐 노력을 더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저 사실이 되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아닌 것이 되고 이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님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요.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한 것이다. 참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나한테 무슨 효력이 있냐. 과거로 끝난 사건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님께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여 따라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했다는 거야. 이거 실감이 안 나지만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졌냐 안 받아졌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실제로 살고 계셔요. 근데 오늘도 나는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참 이거 모순된 것 같지만은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이것이 아멘 됩니다. 그분의 삶은 죄에게는 죽은 삶이요, 죽는 삶이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삶이다. 그분의 삶은,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죄에게는 죽는 삶이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삶이니까 나 또한 죄에게는 죽는 삶이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그분께 복종시키고 나를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까도 내가 비유를 자꾸 말했지만은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것이. 근데 점점점 하다 보면 더 리얼하게 실감이 돼요. 실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기가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 합시다. 분명히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걔가 그걸 의식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우리 집은 부잣집이고 아,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복받은 놈이야. 이렇게 자기가 의식을 못합니다. 키 크대야 울고 똥오줌 싸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아, 우리 집이 크네? 친구 집보다 크네? 아, 우리 집이 친구네 집보다 더 부자네? 아,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이런 거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네?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갈수록, 의식될수록, 그것이 실감될수록 자부심을 갖고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랄까 자랑스럽게 생각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우리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 집인지 우리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면 이건 뭐예요? 정신박아가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이가 20살이 돼도 정신연령은 30살밖에 안 되고 8살밖에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자기가 지금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자기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신연령이 낮으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의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르고 그 실감을 못 느껴요. 그래 조그마한 일이 터지면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리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어리단 말이에요. 어려. 이 어린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고난을 주고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해가지고 점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넣어가지고 야 너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너 사업적 망했다고 해서 너 병 좀 들었다고 해서 너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냐? 이걸 자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할수록 나중에는 뭐냐? 암이 걸려서 다음 달에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 때문에 그거하고 막 겁내고 두렵고 무섭고 막 벌벌 떨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사업 좀 망하고 돈 좀 잃었다 해서 그냥 절망해갖고 그냥 죽어버릴까 어쩔까 뭐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보면 있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아니 100억 있는데 100원 잃었다고 해서 그냥 잠 못 자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100억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거. 100억하고 100원하고 비교할 수 없듯이 이건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이만한 일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한다면 이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만약에 사탕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울고 있다 합시다. 그럼 아빠가 와서 뭐라고 해요? 나 사탕 그까지가 10,000개도 사준다 이거야. 사탕 공장도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사탕 공장도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데 어린애기는 뭐예요? 그것을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공장이고 뭐고 그런 거 몰라요. 사탕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지. 그러나 20살짜리가 만약에 사탕 하나 잃어버린 것 같다고 운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네 이거. 야 저도 솔직한 말로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말로 실감이 안 나요.
어떤 때는 실감이 되는데 어떤 때는 실감 안 나. 깜빡 잊어버려요. 응? 실감이 안 난다니까? 그래, 이것을 얼마만큼 실감을 느끼고, 뭐랄까, 의식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얼마만큼 이걸 의식하냐, 이거예요. 응? 아니, 내가 지금 부잣집의 아들인데, 아니, 돈 몇 푼 잃었다고 그걸 하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그분보다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아니, 그분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알고 있고, 천당이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인데, 아니, 그 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보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참,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한 옛 선교사는 오랫동안 크리스찬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았다. 이 사람도 선교사로서 선교사 생활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가 말한 것처럼 이거 제가 직접 그 방송 통해 들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목회자가 됐는데 한 번도 행복한 삶을 안 살아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동안 구원받은 다음에 행복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영적인 그 뭐랄까요 성숙이 너무 수준 낮은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뭐냐? 목회가 잘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하느님마다 성공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이것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고 막 가짜가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부는 목사인데도 그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되고 교인들이 없고 내 친구들은 다 지금 교인들이 100명 500명 됐는데 나는 맨날 해봤자 20명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 못 벗어나면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이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에 닿았다. 뭐라고? 그리스도님께서 정말 내 안에서 사신다고 그는 외쳤다.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가. 그런데도 그것이 옛날에는 느껴지지 못하고 뭐랄까 실감이 안 난 거예요. 그는 철저한 장로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면서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네.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 사신단 말이야 라고 외쳤댔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옛삶 즉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잘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의 삶 즉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 깨달았단 말을 오해하면 됩니다. 이걸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인지하게 된 거다면 인지, 퍼시브. 인지하게 됐다면 인지. 알아차려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비유 들었잖아요. 내가 부잣집의 아들이 됐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양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야, 너 오늘 이 공부해라. 이거 영어 공부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지금 다리 밑에서 지금 내 친구들은 공부 안 하고 마음껏 지금 놀고 노래 부르고 뛰놀고 뭐 암대라 돌아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 가. 집안에 같이 갖고 지금 공부를 해야 돼. 하기 싫으면 공부를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안 되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아주 그냥 이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사실 이게 복인데 복을 복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니까. 얘 습관을 아직 못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도 그의 옛삶, 즉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선교사라면서도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중심적이게.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뭐 내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어? 대부분이라니까. 자아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내면 기쁜 것의 여행이라는 강의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아중심적인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 자아가 두꺼운지 아십니까? 이게 망치로 때린다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찔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해방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이거 사람이 이거 힘듭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응? 이거에 안 되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의 이 선교사가 크리스천으로서 패배의 삶을 살았다. 패배의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패배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이게 패배의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중심이야. 내가. 나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가장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뭐 옆집에 누구가 아니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사람 알죠? 중국 내지 중국의 깊은 내지 안쪽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고아들과 함께 산 그분 있잖아요. 이 허드슨 테일러 얘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하나 된 삶은 모든 필요를 채우고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이다.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된 삶은 뭐냐?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왜 돈을 못 벌까요? 시험에 불합격할까요? 뭐 병들까요? 이런 사람인데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또 그런 식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지들, 그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충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분의 전기를 읽어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결론은 뭐죠? 허드슨 테일러와 결론은 뭡니까? 허드슨 테일러와 여기 저 위에 있는 선교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선교사는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감정이나 격정으로 흥분된 삶과 혼동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다. 감정이나 격정으로 흥분된 삶과 혼동돼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속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감정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돼. 내 기분이 오늘 기뻐
충만해. 오늘 안 기뻐, 안 충만해.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 오치만지 책에 보면 마귀가 가장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 감정. 감정을 건드려요. 그냥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하면 막 박수 치고 막 아주 감정이 흥분돼. 그러면 그냥 내가 마치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또 그 감정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런 것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오도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끌도자 오를 범하겠단 말이에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승리하며 성공적인 하루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때 예수 스님께서 그분을 의지해 믿는 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실로 나의 제자들이다. 너희가 너희 감정 안에서 계속한다면 너희 느낌, 너희 기분 안에서 계속한다면이 아니라 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된 사실,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실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개혁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그 진리, 그 말씀, 그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은혜, 그 하나님, 그 믿음 다 그것이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 진리 그리스도 생명 길 진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이라니까.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생명이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싫어해요. 예수만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진리고 공자도 진리고 마음이 또 진리고 단지 그 진리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 성경 그렇지 않고 예수만이 그 진리, 그 말씀, 그 길, 그 생명, 그 구원, 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 뭐냐?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이다. 저한테 어떤 분이 옛날에 침례교 목회 생활 15년 했던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모두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맹자도 그리스도고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침례교 목사 생활 15년 했는데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저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일하자고 저한테 꼬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 몰랐으면 아마 그분 꾀임에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성경 첫 장기 번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선구자의 체험은 이 진리를 잘 조명해 준다. 그는 자신의 혼에 더 많은 능력을 얻고 더 많은 생명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수개월간 고뇌 가운데 투쟁하고 있었다. 그는 드디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실한 신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 자아중심적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요약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누나한테 이제 그 누이에게 보낸 그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에서 다른 것보다 더 달콤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 가장 달콤한 것은
그리스도님과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맛보게 되는 안식일 것이다. 참, 이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님과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맛보게 되는 안식. 여러분, 불안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한 거 아니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야, 여러분이 지금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안 갖고 있습니까?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이걸 아멘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걸 모르겠네도.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다니까. 지금까지 저도 제 자신도 고백하잖아요. 지난날 제 생활 속에 99%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맨날 염려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조금 저도 벗어났다고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뭐 100% 허든 텔러 수준 됐다 이렇게 내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벗어났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안에 인간적이고 자아중심적인 것이 찌꺼기가 있겠죠. 이걸 점점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찌꺼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니까. 성숙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숙 수준. 자기 아무리 지식 많고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뭐 벨짓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벨짓 다 해도 염려를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다고 염려했다고 해서 그 사람 또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행편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손이 더러워지면 씻으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기는 손이 더러워도 씻을 줄 몰라. 넘어져도 일어날 줄 몰라. 울고만 했지. 그게 어린애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고 더러워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자꾸만 이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10번 넘어지던 사람이 9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지고 줄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돈 많은 때문에 낙심하지만은 이제는 100만 원을 잃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서든 텔러가 자기 누이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할 수 있음과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 영적인 수준을 말한 거예요. 자신의 뜻을 수행할 수 있음과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곧 내 뜻이다. 옛날엔 내 뜻이 그분의 뜻이기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내 뜻이란 거예요. 막말로 그분님께서 나를 암으로 데려가겠다. 데려가세요. 아멘 할렐루야 데려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못 봤어요. 최근에 내가 아는 한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암이 걸렸다. 아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저거 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이 날 데려가겠다면 받아들여야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야, 정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 몸에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그것이 너에게 충족하다. 이게 충족.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거의 사도 바울이 안질이거든요. 눈병이거든요. 눈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 눈병인지를 또 몰라요. 그건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자, 마지막에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심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얘기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으신다면 그분께서는 훨씬 더 나를 잘 인도하셔야만 하지 않는가. 내가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분께서 훨씬 더 나를 잘 인도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어려운 처지에서는 크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리면 뭔 약 주죠? 감기약 주죠. 그건 내가 암이 걸렸다면 무슨 약 주죠? 암에 필요한 약을 주죠. 내가 100원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100원 주죠.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만큼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압력과 시련 가운데 놓인 경우에는 크신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 그렇죠. 사역에 관해서도 나의 일은 너무도 많고 어렵고 책임은 산더미처럼 늘었어도 나의 짐과 긴장은 다 사라지고 없다. 왜?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 말에 그분 것이 내 것이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지.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야, 이건 놀라운 말이야.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인데 왜?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의를 한 30번인가 했죠. 굉장히 많이 했는 24번인가요? 하여튼 많이 했는데 그 강의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갖고 내가 강의했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뭐냐 이거야. 그분께서 내 것이다니까. 내가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내 것이야. 얼른 말 들으면 상당히 예의 없는 표현 같지만은요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주님은 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그 강의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크리스천과의 하나됨에서 나온다.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이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젠 한 생명뿐이니 당신께서 주신 그 한 생명뿐이라네. 루이스 A. 벤넷이라는 분이 이제 시를 썼던 것을 이걸 이제 소개한 겁니다. 야, 이건 놀라운 말이죠. 응?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아주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교 가면 대학교 등록금 주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등록금 줄 거죠. 그러죠? 아니 거기에 비례해서 그만큼 은혜를 주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줄 것이고 1000만 원 필요하면 1000만 원 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럴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필요했는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더라. 필요 없이 안 주는 거예요. 필요 없이 안 주더라. 저도 그런 체험 많아. 아무리 달라도 안 줘요. 하나님 나 5만 원만 주세요. 또 5만 원 고사하고 500원 나죠. 500원도.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안 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어린애가 엄마 과자 사줘. 인형 사줘. 근데 엄마가 안 사줘. 미워서 안 사주겠습니까? 미워서 안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엄마가 아니야. 그건 완전 인간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아니에요. 미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필요치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예를 갖다가 교육상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사주고 안 주는 것이지. 물론 사람이니까 또 주고 싶어도 못 사줄 수는 있어요.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원이 내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크리스천과의 하나됨에서 나온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이네요.
놀라운 말이죠. 나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받아들이네. 당신의 최고의 선물을. 제가 이 반복법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복을 안 하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는 한 생명뿐이니 당신께서 주신 그 한 생명뿐이라네.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는데요. 이거 정말 이것이 우리한테 실제가 돼야 돼. 지금 허든 텔러만 같은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왜 안 되죠 아세요?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리다는 거예요. 응? 오늘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또 100번 일어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쓰잖아요. 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어도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수 갈수록 그것이 점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거죠. 신실한 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죠. 자아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됐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정말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어?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응?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게 되든지 망하게 되든지 암이 걸리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 함으로 그분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쉬운 곳에 두셔야 하며 가장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